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과 또한 능력을 주시고 선포할 때 하늘에 있는 것을 또 하나님에 관한 것을 정말 강력하게 선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가 가지신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진노하시고 또 어떤 인간들을 형벌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형벌하시는 것은 바로 그가 행한 어떤 특정한 일이 바로 하나님이 죄라고 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이 정상적인 이 창조 안에 정해진 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께 반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어길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통하여 불의한 것을, 부도덕을 이 창조 세계로 만들어 옵니다. 밖에서 끌어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 그들의 그런 처신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자신들을 그렇게 망가뜨립니다. 문제는 본인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한 멸망의 불씨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합니다. 그의 진리를 알려주셔서 진리를 통하여 옳은 질서 알게 하여서 이미 잘못 가던 길이 있다면 멈추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길로 가도록 도와주심을 받아야 되고 또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또한 제거해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그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현재 이 큰 그림에서 볼 때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어떤 다른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배척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타락성에 대해서 우선 강력하게 지적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의 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도저히 자신을 보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자꾸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고 있고 그것에 자꾸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할 수 없이 그들을 우상 숭배로 넘겨줍니다. 마음대로 해라.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꼭 어디 무슨 형상 앞에서 비는 거 이런 거 말고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 피조석에 있는 어떤 것,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쪽으로 하나님은 차라리 나는 상관 않겠다고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에 있는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전에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인간의 영적 퇴보가 발전된 지금 현실은 어떤 종류의 일들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성적 타락이라는 이런 오늘 그런 주제가 돼가지고 이 주제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동시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 정욕을 따라 마구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이를 자꾸 또 합리화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저히 그들을 막지 않으시고 그들을 자신을 깎아내리는 저들의 열정 속으로 그냥 알았다 하고서 놔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오늘 본문에는 부끄러운 욕심애로, 어디로? 부끄러움애로 그냥 두신다, 버려두신다. 그래서 오늘 경우는 26절, 27절에서 바로 인간의 그런 타락성을 설명하기 위한 불러온 주제로서 동성애라는 문제가 오늘 핵심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바로 인간의 타락성의 가장 궁극적인 범위입니다. 가장 타락한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동성애는 바로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다루어짐으로써 인간의 죄성이 어디까지 있는지 인간의 죄질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등장시켰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바로 이 앞에서 있었던 24절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말씀,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 유기 교리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은 두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유기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신다는 내용을 보는데, 사람이 자신이 만든 어떤 우상이나 또 자신이 원하는 걸 자꾸 하나님 대신에 오히려 섬기고 하나님은 배척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저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주셨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한 것이 이 말씀이 이로 인하여 하고 앞에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바 이런 악한 더러운 도덕적 행실로 나타난다 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부분이거니와 바로 영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을 반드시 가져옵니다. 동전이 한쪽 면 가지고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이 존재가 버티기 위한 반대쪽이 있어야 동전이 이루어지는데, 영적 타락은 한쪽이고 도덕적 타락은 그 반대쪽입니다. 그리하여 그 실질이 그 구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그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고, 누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면
반드시 저거는 영적인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둠에 내어버리셨다. 24절에 그랬습니다. 지난번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이 말씨도, 이 글귀가 좀 깨끗하지 못하지만은 오늘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함으로써 바로 이 내용에 대해 더욱더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리와 영리를 다루고 있는데 사람은 반드시 순리를 가야 되는데 영리를 가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런 다른 모습을 갖고 다루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이것을 들고 있습니다. 즉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뭔가 지금 여인들이 잘못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여인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여성들 좀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여입니다. female, 그냥 암수할 때 암입니다. 성별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라는 성적인 저기를 가진 자들, 그들이 영리를 쫓는다. 영리는 순리 반대인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 하나님이 주신 질서, 자연적인 것에서 그리고 통념적으로,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어떤 옳은 것에서 벗어나서 그걸 비틀어서 다르게 나가는 걸 말합니다. 바로 분명히 동성애는 도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바뀌어지고 있는 것.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자연적이지도 않다. 그러니까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자연을 떠난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지으시니, 자연을 써내려가시니 자연의 저자가 있는데 인간이 그 자연의 저자를 버릴 때 바로 그도 자연의 저자를 버리니까 그가 쓰신 모든 것을 마구 질서를 벗어나게 됩니다. 영적 타락을 하면은 바로 도덕적으로 행실로 타락하게 되죠. 왜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성을 여인들이라 하면서 여성을 언급했을까? 바로 여성들은 이런 성적 문란이나 이런 동성애 같은 것 특정적으로 이런 것을 언급할 때 가장 나중에 참여하게 될 그 그룹군인 것이죠. 여자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타락에 대해서 남자와 비교할 때 덜 그렇게 참여하는, 좀 이런 타락에 좀 꺼려하는 그룹이다, 계층이다. 그러므로 여성이 동성애를 한다고 할 때는, 한다는 그 사실은 이미 엄청나게 지금 현실이 매우 경악스럽다는 말입니다. 여자들이 물들었으면은 이거 다 끝난 것이다, 너무 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문화권이든지 뭐 어떤 그런 덕의 질서의 쇠퇴가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성들이 좀 나중에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자가 바로 이런 타락을 하고 있다면은 그 사회는 모든 덕이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덕을 다 상실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인들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불쑥 여인들이 나와서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타락했다.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범죄를 하는
그 방아쇠를 당기는 그거죠.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이 예를 들기 위해서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동성애라고 일단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모든 욕종들 중에서 가장 센 것입니다. 가장 퇴보한, 인간성으로 볼 때 가장 퇴보한 것이고 인류의 가장 퇴화된 모습, 가장 역겨운 그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그들,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진리를 떠나니까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자유 안에서 변태를 즐깁니다. 변태에 관심을 갖고 창조된 질서에서 벗어난 도치로 향합니다. 그리하여 바로 인본주의라는 그러한 그들을 이렇게 덮어주는 온실 안에 거하면서 그러한 그 자기 욕구를 충족해주는 이런 식의 인간의 그런 습성을 정당화하려는 이런 움직임으로 계속 발전해 갑니다. 이것은 말씀드렸죠. 결국 인간의 격을 계속 낮추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여하여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꽃필 수 있었던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애초에 망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바로 이 로마서에 있는 그 배경에는 동성애 문제는 거의 공공연하게 막 자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정도로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정말 엄청 심각한 것이죠. 우리 같으면 도저히 저런 사회를 정말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심각했던 것은 남성들의 동성애. 여성들의 동성애보다 오늘 본문의 어조를 보면은 남자들의 저런 그 행위, 그런 문화 너무 심각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반하는 심각한 죄악으로서 그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모든 사회를 이루는 시작인 결혼과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창조에서 으뜸가는 한 가지 획기적이고 중심적인 아이디어는 가족, 남자, 여자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가 가져오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그렇게 하여 동성애는 성에 대한 그 창조의 질서, 성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바로 이에 대한 애초의 아이디어들을 파괴하고 비틀어서 다르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뭐 쓰기를 여인 순리대로 여인 쓰기라는 건 이런 성적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이교도 사회에서도 이런 정말 이런 좀 되게 부실한 이런 허접한 종교에서도 이 동성애는 나쁘다고 봅니다. 어떤 그러한 인정할 수 없는 별 종교 집단이라도 동성애는 좋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거 자연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또 본문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이렇게 됐는데 여기 있는 남자도 여기는 남자, 아까 여인인 것처럼 똑같은 경우입니다. 남자 할 때 우리가 여기서 man 이렇게 남자가 아닙니다. 그런 남자가 아니죠. 이것은 성만 가르칩니다. male 이렇게 male. 암수할 때 수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성별만. 그래서 보통 우리
우리말에 여성하면 되게 좋게 들려요. 원래 이것도 성만 나타내는 건데, 남성, 여성. 성적으로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그 성을 나누는 것인데, 오늘 우리 남성이요 여성 되게 좋게 들리죠. 여기 남성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뿌듯해지고 좋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성 오셨는데 그러면 여기 gentleman 이렇게 들리고요. 여성분들이 계시네요. ladies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죠? 이거 완전 빼자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의 존엄성이 들어있는. 헬라어에는 남자 man, 또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어떤 그 사람 그러면은 man 그러면은 막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거긴 존엄성이 있습니다. man, this is a man 이렇게 남자, 그렇죠? 이런 걸 완전 빼서 쓰고 있어요. 단어를 선별해서. 그러므로 모든 단어, 특별히 남자, 여자를 할 때는 그 단어 안에 당연히 담겨져 있는 그런 존엄성마저도 동성애자들한테 허락할 수 없다고, 동성애로 퇴보한 자들에게 쓸 수 없다고 이렇게 합당찮게 쓰면서 다른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들은 부릴 듯하는 하게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여기 문자적으로 부릴 듯하면은 확 타버린다는 뜻입니다. 타버리는데 앞에 에크라는 단어가 있어서, 원래 탄다는 단어 앞에 에크가 더 붙어 있어서 그야말로 정욕에 격하게 타는 것을 강조하여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릴 듯함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로 우리가 약간 짐작할 수 있듯이 대단히 강렬한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바로 이 부분인데,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음욕이 부릴 듯함에.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부릴 듯하다는 것. 바로 성경이 왜 굳이 이런 걸 언급했을까?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일반 이성애자들, 동성애자들 말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동성애는 모두가 아닙니다만은 1년에 어떤 불타는 수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성애, 동성애로 대한 할 때 무슨 굉장히 불타는 그런 정도의 수준들이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돔에 천사들이 아브람과 롯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롯의 집에 두 천사가 방문했는데, 그 낯선 사람이 오니까 동네 그냥 거기서 남자들이 그냥 막 몰려들어서 소동칩니다. 그 남자들 내놓으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롯이 나와서 그러지 마시오 하고 그들을 회유합니다. 그럼 난폭하게 막 일을 엄청 저질 것 같은 저들 막 어떻게 달래보고 다른 제안도 해보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대위기에 있는데 안에서 천사가 롯을 그냥 끌어들입니다. 들어와.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팍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막 소동치면서 남자들 내놓으라고 하던 그들의 눈이 탁 멀어지게 됩니다. 모든 눈이 멀어져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물러나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그들은 정욕적으로 너무나 열렬하게 타고 있어서 자신이 눈멀어 있다는 것 사실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의 부도덕한 더러운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문을 찾아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롯의 집에 문을 찾는 거예요. 열려고. 참 이런 상황이 닥친다. 눈이 갑자기 딱 멀어진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날로 끝난 것입니다. 굉장히 회개할 사람도 있겠고,
뭔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날로 인생을 바꿀 사람도 있고, 이 자체에서는 그 멈춰져 버릴 것인데, 너무 욕정이 타고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달려드는 것입니다. 들어갈 문을 찾느라 곤비하였더라. 이건 탈진할 정도로, 기진맥진할 정도로 문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롯의 집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극도로 그들의 그런 악한 정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친 듯이 문을 찾고 있었다. 좀비처럼. 이 소돔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의 바로 너무나 변태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소돔이라는 말은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 타락한 어떤 문화를 일컬어 그렇게 말합니다. 소돔이라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널리 쓰이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말이 뭘 말하는 것이냐,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저는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작심하고서 무슨 발언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나 이거 동성애 비판하려는 목적 없어요. 다만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이것이,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60년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한 번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어떤 그들이 내놓은 보고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바로 그들에 의하면은 신빙성 있는 또 신뢰할 만한 그런 보고에 의하면은 동성애자들의 애정 관계에서 그런 어떤 폭력적인 그런 행태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동성애자가 그렇다고 말 못해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겠죠. 정말 수줍고 조용한 자들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이 보고도 분명히 있습니다. 동성애자란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난폭하고 정말 거센 욕망, 센 욕망, 그 정도를 벗어난 그들의 그런 행태, 상식을 벗어난 그들의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 북미나 유럽에 있는 그 법의학, 포렌식 이런 전문가들도 바로 이런 동성애자들의 관련된 이런 수사에서 이런 특정한 그룹에 속한 이런 사람들의 그런 잔혹성에 대해서 어떤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폭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투심은 이런 이성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다. 뭔가 이렇게 가둬둘 수 있는, 사랑이 떠나면 한번 눈물을 흘리고 끝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엄청난 후폭풍이 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구 반발하는 이런 것이 현대의 그 추세입니다. 많은 그런 사회에서 이걸 그냥 동성애를 굉장히 폭넓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들의 대단히 어두운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도 오히려 동성애는 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그러고, 사회에 그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절대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왜
본래 타고난 성을 왜 자꾸 바꾸려 하느냐, 이렇게 태어나는데 어떻게 하고 나느냐, 이걸 바꾸려고 하는 자들은 정말 정당하지 않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윤리가 좀 문제점이 있다. 왜 바꾸려고 하느냐, 강제적으로. 사람이 타고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런 사회적인 그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동성애자들로 이루어지는 그 교회들도 있고요. 또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도 있습니다. 동성애자 목회자가 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합니다. 진리를 전하는지 뭔가를 전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 간에는 또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또 사랑하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또 방어하느라 같이 힘을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단히 불쌍하고 그들도 시달리죠. 그런 사람들은 본인 안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그 죄를 향한 그들의 되돌리지 않는 그 마음으로는 불쌍하게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걸 옳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 신구약의 말씀 다 신약, 구약 양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를 강력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환경 안에서는 죽음으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준비된 형벌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보응이 무엇일까? 그런 동성애, 바로 그런 것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해진 바로 보응이 있다.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봐도 딱 뭐라고 짚기는 어렵지만은 현재적으로 한 가지 해석은 이제 포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게 성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다른 죄 짓는 사람처럼 용서받을 수 있다. 씻음 받을 수 있다. 동성애라도 여느 죄가 역시 용서받을 수 있고 씻어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동성애는 절대로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어떤 죄, 이런 죄가 너무 나쁘니까, 이런 죄는 이것보다 더 나쁘니까 난 관계도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동성애 왜 이거 다 물리쳐 그 자체에 대해서 떨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더 큰 죄를 짓고 있어요. 이보다 더 심각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든 어디든 회개하지 않은 죄는 다 문제다. 큰 문제다. 똑같이 문제다.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면은 동성애라고 해서 더 특별히 그들은 차별할 필요는 없다. 똑같다. 한 가지로 거기에 정해진 벌을 받는다. 여기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미혹을 받지 마라. 음란하는 자나 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탐색은 동성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남색하는 자, 이것은 남자의 동성애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그 탐욕을 갖고 계속 뭘 어떻게 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 뭘 해서 쓰러뜨려서 교회를 뭐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후욕, 남에 대해서 뒤에서 나쁜 말을 하여서 모욕하는 자. 우리 지난 10년 동안 이거 잘 알죠. 후욕하는 자 많이 봤습니다. 아주 세게 하는 자 많이 봤죠. 우리 교회에 상당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또 토색하는 자, 돈을 강탈하는 자, 물건을 강탈하는 자 말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부분 중요합니다. 너희들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원래는 저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오늘 이르렀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도 회개해야죠. 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어떤 그런 성적인 타락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우상숭배와 술수, 이 점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수를 맺는 것과,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미워하는, 우리 지난 10년간 그런 미워하는 거 많이 봤죠. 미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또 분냄과, 그 다음에 당짓는 것과 불리함, 이거 분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단과,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는 걸 말하는 거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또 말씀 있습니다. 에베소서 보면 우리 한번 말씀 다 다루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 내용 다 아시죠?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이 더러운 말을 말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또 희롱의 말이, 희롱, 그 경박한 말도 있잖아요. 괜히 쓱쓱 한번 쭉 뺐는데, 왜 그런 성희롱도 그런데 해당되는데, 뭐 대단히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툭툭 던지는 그런 말에 습관된 사람들 계속 하잖아요. 평생 수십만 번 할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법은 이런 자들을 위해 세워져 있는 거다.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이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살인한다고 해서 꼭 누굴 목숨 끊는 거 말고도 그 다음에 인격 살인도 살인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들은 살인자입니다. 성경적 의미로서요.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아까 남색하는 자는 남성 동성애를 말하고, 사람을 탈취하는 자, 납치를 말하고요.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사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잔뜩 있잖아요. 또 거짓 맹세하는 자, 정말 공공연하게 이렇게 정말 재판에서조차, 제가 또 재판 받았습니다. 제 재판에서도 저렇게 완전히
법정에서 거짓말을 다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니다. 제가 아니까, 본인이 아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거짓맹세하는 자. 사람들 앞에서 선동할 때 거짓맹세 잘하잖아요. 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기독교 교리를 바꾸는 자. 또 유다서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여 이런 범죄, 특별히 어떤 범죄보다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다. 사실은 어떤 죄만 특별히 나쁘다고 그렇게 하며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요란 떨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은 죄 안에서 태어납니다. 각각 자기 어떤 성향이 있죠. 태어날 때 가진 성향. 그러나 동성애로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가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를 보니까 어서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딱 쓰고 도둑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바로 죄가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드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태어나는데 어떻게 해? 이건 내가 원했던 거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사회에서는 이상하게 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정당하다.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것이 아닌데, 이 사회에서는, 인간 사회에서는 이 같이 말로 서로 다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받아들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자연을 지으신 이는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어쨌든 회개하지 않는 어떤 죄인도 자기가 그렇게 하기로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절대 죄 짓지 않겠다고 하는데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를 정당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은 동성애도 괜찮다라고 목사가, 교회 지도자가 주장하는 것, 이것은,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주장하는 것은 진짜로 가장 사악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정죄한 것을 옳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경 말씀에 이렇게 그의 뜻이 나옵니다. 여성이 여성과 범하고 남성이 남성과 범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행위들은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행위에 대해서 갑자기 얼토당치 않은 다른 형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하여서 되게 아플 거다. 이 관련해서 여기에 상당한 보응을, 그래서 어떤 자기 범죄, 이 특정 범죄에 연계된 어떤 그러한 계통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는 우리도 자세히 모릅니다. 일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성적 질환, 그런 것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환, 이런 것들, 그것이 일부에 해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오늘 주제는 우리가 논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진리를 잘 사모하고 있고 진리를 잘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인정하고 순리를 사모하고 있는가, 순리에 준거하고 있는가. 어떤 악하고 어떤 것은 괜찮고 이거는 악행으로서 서열이 높다, 이런 것은 이건 괜찮고 이건 아니고, 이런 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또 이런 피조물에 하나님에게 두어야 될 그런 마음을 주고 신봉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자신이 망해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범죄도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그 범죄로 바로 그들이 자신을 망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지금 여러 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 손을 올려 도움을 구해야 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라 전적인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유혹에 안 빠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눈 감고 사셨으니까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또 세상의 일 합리성을 주장할 때 그냥 마음이 쏙 빼앗기기도 합니다. 위축돼가지고 다 양보하고. 그러나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 그래 하고 무조건 열어놓고 받아들이려고 들었다가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진리를, 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또 하나님 자신을 버리는 것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거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란하고 그를 반대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버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버려짐을 바랄 때 얼른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버림이 아니라 영원한 버림이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진리를 나리워 주신 것을 다른 것으로 바뀌는 형태, 이런 것이 다 나쁜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당신을 알려주신 것을 바꾸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창조의 순리를 바꾸는 것들, 하나님의 명하신 질서를 거역하는 것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 대해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의 이렇게 이런 문제에 크게 많은 분이 시달린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신 진리를 잘 순종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것으로 변형시키고 바꾸는 이런 것이 아닌,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순종하여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히 자기는 엄청나게 이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저들도 돌이킬 수 있도록, 저들도 주님께 손을 내밀고 나올 수 있도록, 저들도 안에 큰 회개의 움직임이 있도록 저들에게 축복을 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모든 법과 질서는 아름답고 완전합니다. 당신의 법을 따라갈 것입니다. 당신의 진리를 따라갈 것이고 질서를 따라갈 것이고, 또 당신이 주시는 모든 계시는 나의 갈 모든 길에 빛이고 표준입니다.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버리는 내가 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버리는 데가 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고 따르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유혹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피조물을 향한 그런 어떤 욕구와 모든 다른 탈선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들은 우리 성도를 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름답고 완전하고 행복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뜻을 거역하고 무질서를 택하고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법을 깨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정말 연약하고 부질없고 무능한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완벽한 지혜와 진리와 또 은혜로운 이끄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고개를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기쁨, 어떤 성공, 어떤 행복도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희망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